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은 우리가 아주 노래로도 또 CCM 찬양으로도 이 가사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시편 8편에 아주 알알이 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들을 볼 때, 또 이 아름다운 그 피조물들을 볼 때, 야, 참 하나님의 창조가 신묘망측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 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뭐 그냥 자연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세상이 어떻게 창조했다,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자연물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 자연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 찬양하고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연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신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이라는 말이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신성, 그 신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divine natur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신적인 어떤 그런 품성들이죠. 하나님의 그 신적인 품성들이 그 만물에 깃들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다윗이 쓴 시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해놓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제 그 다윗의 또 시에 시가연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가연, 이것도 다 이제 악장 부호이고, 또 이 시편을 어떻게 그 인도자가 노래할 때, 이 시편을 읊고 노래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시편을 낭독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악장 부호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깃딧도 그 의미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보기를 어떤 악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는 리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악기를 다룰 때 그 악기를, 이 시편을 읊을 때는 그 악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주 이 시편 8편이 연주가 됐다 그래요. 자, 1절을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우리 주여라 할 때 이 주여라는 말이 여러분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의 주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여 하면은
아도네누 이렇게 써요. 아도네누. 아도네누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쓰여져요. 그런데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신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로힘이다, 여호와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주다, 우리의 주다 이렇게 말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 부분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분을 발음하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런 질적인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 그 다윗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대적이라는 게 누굴까? 네. 여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뛰어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주의 대적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아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뭘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항상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의 대적은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이제 주의 대적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 주의 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로 사실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이 아이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얘기하셨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함, 그다음 천진함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편을 기록한 거죠.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그 창조의 섬세한 그 손길들을 우주 만물에서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밤에 한번 밤하늘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밤에 별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좀 높은 지대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기자촌에 살았었는데, 기자촌에 그 산 언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밤하늘과 그 동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어릴 때 그 봤던 그런 풍경들이 생각이 나는데, 밤하늘을 보면 그때 별이 너무너무 총총하게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참 그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뭐 경외심이라 그럴까요? 와, 하나님의 이 창조, 뭔가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서 굉장한 경외심이 들고, 야,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만물의 통치,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통치를 바로 우리 인간한테 맡기셨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노시. 사람이라는 뜻의 그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노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담이 이제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할 때는 에노시를 썼고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는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 그러면 보통 예수님을 이제 지칭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단어 말이에요. 뭔가 그 예수님의 존재, 그 메시아의 존재를 살짝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요. 인자는 어찌 보면 우리를 이제 지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도 하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저 5절을 보세요. 5절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그를 하나님보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원래 옛날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하나님보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사실 개역 개정 성경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맞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보다라고 할 때 여기 그 단어가 메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신들보다 하나님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참 놀라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천사들보다라고 한다면은 천사는 저기 헬라 말로 앙겔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그 70인역, 그러니까 헬라 말로 번역한 그 70인역에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빼고 앙겔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앙겔로스는 천사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 시편을 기록한 원문을 보면 메 엘로힘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천사에 비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비교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조금 느낌이 어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를이라는 말이 예수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라는 표현을 우리를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자 6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여러분? 읽으면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8편에 의미하고 있는 바로 인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모든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께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기 하나님과 비견되는 존재인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과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견해 봤을 때 인간은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시편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견해 봤을 때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시편 8편을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를 아주 미천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로 비하해서 생각하면 또 그렇게도 이 성경이 읽힐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하나님의 이 창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존귀함, 그 존귀함을 신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표현을 쓰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의 통치를 맡겨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